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달라졌어요 시리즈의 베드로 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편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서 할 텐데, 전반부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볼 것이고, 후반부는 신앙의 여정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론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베드로와 달라져서 전반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달라져서 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 이전의 모습입니다. 초창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메시아 소망을 강력하게 갖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아, 동생 안드레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단강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로 데려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 훈련에 들어갑니다. 2년 6개월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받느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2년 6개월 동안 여러 형태로 훈련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변화산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년 6개월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나중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베드로를 사탄의 자녀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 중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2년 6개월 받고 마지막에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는데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베레아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갈등이 있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때 그 어머니는 세베대의 그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다윗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윗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두 아들을 우측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드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받는 과정 이야기들 쭉 나와죠. 근데 십자가 현장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있다고 요한 복음에서 나오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재정적으로 서포트했던 여자 이름들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지만 그 가까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만난 기록이 나오죠. 첫 번째가 가룟 유다하고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2번째 만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 플러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독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독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회복이 일어나는데 1차 회복이 아까 3번째 만남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1차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순교할 것이니까 너의 길만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또 바뀝니까? 본격적으로는 2차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자기하고 경쟁을 하던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아주 골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점점 베드로는 무르익어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포용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원했는데 실제 석방되고 나서 베드로가 천사가 이렇게 옥문을 다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석방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가 석방됐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냐면은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감독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형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 전하러 갔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도 간 흔적이 있죠. 여러 군데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서나 마찬가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의 경쟁자인 바울을 품는 포용하는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되면서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그 베드로 후서가 요원서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기가 곧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곧 자기는 순교당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 여정,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옛날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소망의 단계가 필요하다. 소망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쭉 해서 덕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 그 덕부터 형제 우애 단계가 소망의 단계죠. 살아있는 소망의 단계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유언적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을 하지 말고 믿음은 항상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마무리할 때까지. 그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나오죠. 예.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중에서도 3장에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자기 성도들한테 다른 예수님 믿는 자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꼭 이거 하나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 이야기는 잊지 마라.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의 시간을 자꾸 늦추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3장 끝부분에 자기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한 바울을 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따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 사건 이후에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사람이 한 단계씩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6단계를 한번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